하나님,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는 저마다의 인생의 사연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곡하게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여러 인생의 사연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 교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 코로나와 같은, 아니 이보다도 더 큰 일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지나온 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또 지금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남은 나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사는 빛나는 영롱한 별과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판에 박힌 듯한 포맷과 똑같은 사람 환경 가운데 만나 진행을 하지만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민수기서, 오늘은 14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민수기서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조금 빨리 걸으면 한 1, 2주, 오래 걸려도 금방 한 달 내에는 갈 수 있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각각의 자기들 지파의 최고 지휘관 2명을 선출해서 12개의 지파니까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거기가 어떤 곳인지 스파이를 해봐라. 그래서 정탐꾼이 되어서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이 이제 대답하시는 것처럼 거기 땅이 어땠어요? 젖과 꿀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흘렀어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확인을 하러 정탐을 하러 실제로 들어간 그 땅,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실 때 약속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확실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예가 포도송이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얼마나 그게 무거웠는지 2사람이 이고 왔다. 이렇게 메고. 그러면 이제 올림피아나 장로교회의 진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걸 보고 이제 갑시다 그랬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간 사람이 12명이니까 12명이 다 같이 와서 보고를 했을 텐데 이게 패가 갈렸네.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2명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양분이 됐어요. 오늘 14장 1절 말씀에는 12명 가운데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한 10명이 이제 말을 하니까 그만 2명이 말한 것보다는 10명이 말한 게 더 믿을만한지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망이 뭔지 모르시는 분, 원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러니까 원망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아는데 오늘 성경은 지금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뭐 여러 가지 더 설교를 제가 하겠지만 지금 원망한 사람들은 좌우지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특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는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14장 이하에 보면 특별히 푹 집어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대요. 뭔지는 모르지만 재앙에 죽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냐면 원망이 굉장을 잘하거든요. 우리가 원망 그러면 타이틀이 있어요. 챔피언들이에요. 우리는. 맞아요? 아무 미동도 안 하는 것은 부정인지 긍정인지 모르겠어요. 원망을 우리는 참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벌써 3000년이 지난 오늘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들을 아시고 자, 원망에 대해서 너가 오늘 잘 해결을 해라. 그거 말씀 주시는 걸 생각해요. 원망. 원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그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의 생각, 이게 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그렇게 돼요. 목사님, 어떻게 힘들고 불평스러운 것들은 말 한마디도 못해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계속 할 때에 실제로 계속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 진리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 불평한 대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디서? 애굽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애굽은 이미 나왔으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돌아가시겠죠? 어떤 엄마가 애한테 너는 진짜 나가 죽어라. 넌 어떻게 하늘마다 그렇게 못났냐? 엄마가 그 아이한테 매일 그러면 걔가 그렇게 돼요.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사람 프리즈너들을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90%가 감옥에 가라 그랬대요. 자기 엄마가. 너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맨날 감옥에 갈 거라고.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두 민족인데 유고슬라비아가 나눠졌잖아요. 유고라는 나라에 유럽의 나라에 티토라는 독재자가 있어요. 김정은 같이 못된 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성당을 다닌 거예요. 그 성당에서 이렇게 신부가 이제 성찬을 준비할 때 그 성당에서는 뭐 어린애들 잘 이렇게 조사라 그러나 뭐 하잖아요. 이 티토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날. 근데 신부님한테 받아든 성찬 그 포도주를 가다가 자빠진 거예요. 애가 자빠질 수도 있지. 그거 자빠졌다고 그 거룩한 포도주를 흘렸다고 하면서 신부님이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너 여기서 빨리 꺼지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티토가 꺼지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그 이후로 걔는 성당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신론자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역사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독재자가 됐어요. 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도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하는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돼도 잘 돼도 뭐 사업이 잘 돼도 잘 못 돼도 우리의 모든 인생 대소사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이고 그냥 죽겠네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죽겠네가 나와야 될 때 살겠네. 제가 시카고 초대교회 두 번째 목회했던 교회 권사님들은 다 말을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지겨워 살겠네. 그 교회가요 밝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떤 분을 만나면 매일 안 된다는 사람 있죠. 좀 맨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있죠. 그거 만나지 마세요. 인생에 계속 그 사람 말대로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긍정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회중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결국은 죽게 되죠. 그 서울에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그 신문이 있어요. 개인이 발간한 건데 김용환 장로님이 발간하신 거예요. 감사와 나눔을 좀 이렇게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게재해서 많이 좀 사람들이 이게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걸 취지로 하신 거죠. 근데 그 김용환 장로님이 감사 나눔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그가 젊었을 때 둘째 아이를 봤는데 낳았어. 아들이야.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이삭은 웃잖아요. 사라가 웃었잖아요. 이삭 가지게 된다고 하니까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줬는데 얘가 어떻게 조금 자라는데 애가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가봤더니 글쎄 중증 마비 환자인 거예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은 앞으로 살아봐야 한 6개월이나 살겠다. 얼마나 참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에요. 훗날 장로가 됐겠지만 믿음이 있는 분이었겠죠. 아들도 이삭이라고 치고. 왜 그렇게 믿음 있는 가정에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김용환 그 성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누가 들으면 진짜 큰일 날 권면이죠. 김용환 성도님,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이삭이를 위해서 매일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 미친 거죠 지금. 근데 목사님은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권면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애가 이제 중증이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도 잠자기 힘들어하고 뗐으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더 그랬겠죠. 그렇게 짜증이 나고 힘든 순간에도 그 두 부부가 그 가족이 전체가 다 계속 입에서 감사만 한 거예요. 이삭이를 주셔서 감사. 그래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냐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아이가 13년 6개월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갔어요. 여전히 그 아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상인으로 됐고 보통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그 김용환 씨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 나눔 신문을 발행하고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원망한다. 지가 잘못 들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또 처음도 아니죠.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는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본문 다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셨더라고요. How many times did you 원망, blame me? 10 times. 니네가 10번이나 나를,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는 걸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또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원망은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야 돼요. 혹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다 기록해 왔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편의 설교를 또 들어요.
근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온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원망과 관련돼서, 인생과 관련돼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원망했고, 목사님이 지금 원망하지 말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원망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책임을 물으셔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애굽에서도 만만치 않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모세가 처음에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려니까 바로한테 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모세가 처음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진흙도 안 주고 볏짚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변화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모세가 거기를 왜 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갔죠. 그럼 하나님은 모세를 왜 보냈어요? 우리가 따지고 들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게 죽겠으니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키우셔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바로와 지금 니고시에이션 하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원망이었어요. 자,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같이 안 하시고 원망을 눈을 감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 내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를 딱 거르기 전에 갔는데, 이건 또 앞에는 또 홍해가 있고 뒤에는 또 자기들 잡으러 오는 이집트 군사들이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 서 있었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 게 진퇴양난이 아니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때 또 뭐 했겠어요? 왜 그때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일로 데리고 나오고 우리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디?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도 애굽에 돌아간 데 있을걸? 3절 맨 하반부에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할까? 하나님 만나기 전으로 너랑 좋겠다. 술도 먹고 뭐도 하고 요정도 가고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냥 아예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셨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neatly 말쑥하게 이제 홍해 건너신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나요? 천만에 만만의 공덕이. 가니까 또 뭐 배가 고프다 어쩌다 뭐 난리가 났어요. 가는 길목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그래도 들어주셔서 화를 내셨지만, 근데 여기 와서는 어째서 40년, 토탈 40년이고 여기서부터는 38년이에요. 38년의 그 험악한 세월 속에 뺑뺑이 돌리시다가 죽이셨는가.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건 아니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갔는데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겠어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큰 진리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 건 각각 개인별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개인들에게
점점 만남이 짙어질수록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사기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내내 이스라엘 왕들이 못된 놈 우상숭배, 못된 놈 우상숭배, 괜찮은 놈 우상숭배 덜함, 이것만 맨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뭐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인 거예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거 다 뭐냐?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라는 거는 한번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로 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갈 때까지 긴 여정인데, 지금 80세 되신 분도 있고 70대 되신 분도 있고, 여러분 70년 동안 예수님 만났고 저는 50년 동안 예수님 만났으면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냐면 그거 하시다가 그 기대하시는 걸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충족 못 시키고 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를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냐면, 여기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들어간다. 그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더 많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심 없이 믿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난 세월 속에서 실수도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도 졌고 예수님 만난 뒤로도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남은 우리 인생의 스팬 속에 너가 더 성숙하고 더 책임감 있는 나의 자녀로 거기 있다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방향과 실제 삶을 사는 것, 그거를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책임을 질 만한 신앙의 수준이 못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한 거예요. 더 믿어드리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성숙한 것이고 responsible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이곳까지 왔어요. 코로나 예래도 in spite of this, 이거를 무릅쓰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다 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가셔야 돼요. 어떤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의 세계의 주인이시지만 지금 세속 세계에서 나와 상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나의 여러 세상적인 리퀘스트도 있고 바램도 있지만 나 개인의 나라고 하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탐스러운 교제를 소망해야 돼요. 오늘 그게 없다면 오늘부터 그걸 가져야 되는구나 아시면 되고, 이미 있는 분들은 그걸 더 깊이 있게 갖고, 깜깜한 분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달에도 교회 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목표하고 오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네가 내 세월이 지나고 나를 만난 연수가 지나갈수록 너한테 내가 책임을 묻고 싶구나. 그런 사람들이 결국 천당에 가는 거잖아요. 천당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딱 보면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때 가르칠 게 뭐 있어요. 맞죠? 다음으로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겁을 먹고 원망을 쏟아내므로 대중 심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는 안 하고 통곡했잖아요. 그럼 그 10명은 어떤 사이콜로지를 갖고 있었냐면 그 순간에 그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의 한 복판인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인 거예요. 자기가 아낙 자손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메뚜기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가 아낙 자손들을 손 안 대요. 하나님이 손 대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내 딸내미, 아들내미, 내 지금 나 건강, 어떻게 먹고 사나, 이 문제 있잖아요. 지금 그 문제를 내가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힘이 든 거 아니에요.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을 언제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그때 믿음이 와야죠. 하나님, 맞아요. 내가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몰랐어요.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도는 똑같이 하죠. 문제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삼손이 사사기 16장에 그분이 믿음이 있었을 때는 낙이 턱뼈만 가지고도 1000명을 휘두르쳐서 다 죽였어요. 아니 지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사였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머리도 안 자르고 그랬던 그가 이방 여자 드릴란가? 그거 만나고 헷가닥 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붙어잠이 느슨해지니까 바보 돼가지고 눈 빠지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랬거든.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 다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다들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 처자식들은 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한테 플런더, 전리품이 되겠구나 막 이러고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반응했냐면 옷을 찢었어요. 옷을.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야. 두 번째, 너무나 마음에 화가 나. 어떻게 해야 알아듣겠니?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는 무엇을 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율법 가지고 깐족거리고 그 율법을 제대로 믿으면 괜찮은데 그 율법을 변형시켜 갖고 자기들의 유익을 삼으니까 그걸 또 버젓이 다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길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 기도를 지네 집에서 해야지. 이쪽도 오고 이쪽도 오는 시장 길목도 여기 딱 서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식해도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금식했다는 걸 어떻게든지 나타내면서 기도도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보도록 딱 하고 앉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오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많이 보니까 뭐라고 그 거룩하신 입에서 나왔어요. You like a serpent. 독사의 자식들아. 또 성전에 갔더니 아니 성전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돈 환전을 하고 돈놀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마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에 대하여 정의로운 마음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써있죠. 에이슨,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모든 헬라 문명의 중심지잖아요. 그리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딱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격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옷을 찢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30년 살았다. 예원 사모님 30년 살았고, 저는 50년 살았고, 누구는 70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안에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more responsible 크리스천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투정 부리고 때가 그런 때 있죠. 홍해를 건널 때는 투정을 부릴 때였어요. 아기가 금방 태어났는데 걔 보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걔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매내 그놈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한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내가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잘 소화하는가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진단해 보면 내가 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을 내가 봤을 때는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게 정상이구나. 근데 나는 그냥 남편만 잡아먹었지 한 번도 불의를 한 적이 없구나.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치욕스러운 일에 대해서 분노한 적이 없구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반성하면 되죠. 반성하고 그 길로 가면 된다. 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한다는 건 누굴까?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남은 여생 속에 언제나 붙어 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어떤 충청도 사람인데 머슴. 그러니까 옛날 제가 머슴 봤거든요. 시골서. 근데 그 머슴들은 밥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만큼 주더라고요. 더 옛날이니까 머슴한테는 그 집 주인 애도 반말하잖아요. 야, 이 개똥아,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상치라,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 어느 날 교회가 생겼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도 인사를 하고 교회 장로님, 목사님이 막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욕도 안 하고 반말도 안 하고 형제님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100배로 받는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니까 그런 믿음 생활 오래 안 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게 그걸 철떡같이 믿은 거야. 그 집에 돌아가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하면 100배가 되겠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머슴이 사는 집이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쌀가마니로 계산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주간 200만 원이어서 200만 원. 그다음 시가가 200만 원. 그 집을 팔아갖고 200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분은 믿은 거지. 200 곱하기 100. 근데 어쨌든 미숙한 면이 있어도 그는 진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집을 팔아서 줬으니 집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때 그 집을 산 사람이 그 머슴네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사 날짜를 정하려고. 그랬더니 무당이 너 거기 가면 죽어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머슴한테 온 거예요. 이거 물르자. 그러더니 머슴이 큰일 났지? 다 교회에다 갖다 줬다고. 그래서 집을 산 사람도 믿음이 참 좋아. 무당을 잘 믿었어. 그래서 들어가기는 싫고 돈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오늘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이 이상한 현상을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더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어떤 마음에 선한 욕심이 생겼냐면 자기는 머슴이고 일자무식이고 배우고 싶었어. 학교 가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지금 너무 늦고 공부하기도 그러지 말고 학교를 지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부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거 되고 싶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큰 고등학교를 졌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의 지금 이사장이에요. 그 가문이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모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다 의심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너머에 계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교회 오면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도 믿음, 저게 있어도 믿음.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들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도 다 아셔요. 모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진짜,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진심은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심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실제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진짜 네가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눈깔 사탕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멀러 도망가지 말고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달라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큰 손해예요. 엄청 손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우리가 뭐가 어디서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이 깜빡깜빡깜빡하죠. 눈동자는 미국 사람들은 the apple of eyes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쓸까 생각해 봤더니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거 같아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I don't know. 근데 제일 예민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챙기시고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중에 미끄러지고 그런 중에 냉장고에 손가락이 다치고 그런 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게 화가 난 성난 회중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또 헛소리 한다고 막 모세하고 아론까지 싸잡아갖고 돌로 치려고 할 때 when they tried to hit them with stones 그때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애들 말로 하면은 야 너네 죽을래?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죽을래? 얘들이 누군데 니네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분위기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올림피아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뭔가 나쁜 세력들이 뭔가 좋지 않은 기운들이 뭔가 불행한 일들이 나를 다가올 때 하나님이 너 죽을래? 얘가 누군데? 너무 감동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믿어요? 믿는 거 돈도 안 드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하면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키셨다면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또 기뻐하신대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그 다음에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encompass. 정리합니다. 자, 오늘 또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게 우리예요. 그럼 목사님 지난주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다음 주도 그럴 텐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나의 이런 반복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내 그걸 깨닫다 보자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깊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일반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도 정상적인 노멀 인간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마라. 내가 참아라. 옛날에 20대 같으면 막 그냥 나 뒤에서 뭐 한번 띵 하면은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아니 70대인 사람은 그런 사람 있어. 근데 5, 60, 70 되면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알고 안 하잖아요. 인간 수준의 생활에서도, 믿음에서도 좀 더 깊게.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는 그거 숙제일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는 20대도 별로 없고 30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웃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도 별로 없지만 있는 것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들이 또 다행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같은 일을, 사역을 많이 하는 거죠. 애들을 길러내고 막 뭐 죽여 살려 그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어른들에 맞는 사역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responsibility를 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격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 integrity.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 근데 그런 게 필요하지만 계속 그것들을 계속 어디서 향해 갈 때 더 성숙해지는 것, 우리의 목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에 reflect, 반영하고 있고 기다리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내일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만인 가운데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닮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의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줄이고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신실하고 멋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각자가 겪고 있는 인생의 짐들,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잘 지고 또 잘 싸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모든 하나의 가족들,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